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우리 아주 쉬운 전도 한번 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지금 들어오다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주보 안에 전도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주보 안에 있는 전도지도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A4 용지로 된 그 2장짜리 전도지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어제 다 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하여튼 전도지 가져가시고 또 한 가지 그 이름 쓰는 난이 없는데 그냥 보이는 데다가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달 받는 분에게 이름을 써서 그리고 추수감사 전도 축제일 날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근본 추수감사 축제가 말 그대로 전도 축제가 되도록 그래서 추수감사 전도 축제 이것을 하고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전도 축제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보은하는 삶이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전도자로 바꾸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 생활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이렇게 10,000원, 50,000원 주면 굉장히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많은 재벌인데 이 재벌이 예수를 안 믿는 재벌인데 아들에게 큰 기업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정주영 씨가 그 정몽구 씨한테 물려줬는데 정몽구 씨도 이제는 할아버지잖아요. 그 아들 정의선이한테 이제 물려주는데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에게 이건희 씨가 이제 그 누구죠? 이재용 씨에게 물려줘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이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업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후예가 되게 한 것은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가도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 어제 노회를 했는데 어제 노회하면서 강도사님 세 분이 목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도 받고 하는데 저보고 축사하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양의 즐거움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다.
눈 뜨면 교회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교회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이 목양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목회자는 새벽에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그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도 어디 갔다가 또 와가지고 오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가서 또 신방하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목양의 즐거움, 이거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친척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병문안 가는 거, 병문안 가는 거, 그죠? 병문안 가는데 목회자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신방 가죠, 신방. 똑같이 가는데 일반 분들은 병문안 가요, 병문안. 그리고 우리는 가서 신방을 가는, 신방. 그 형편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 분을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마지막 한 분은 조금 이렇게 질병이 중한 분이라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힘있게 나는 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의 사람은 누가 일으키겠냐 했으니까 나는 능히 이 병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그거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양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얼마나 주 안에서 사는 삶을 허락해 준 거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자꾸 사람들이요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해, 뭐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어떤 분들이 목회할 때 그래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고. 그거는 정말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 삼성이나 대기업의 이사들은요 새벽 기도 있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시간에 출근한다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삼성그룹 이사인데 5시 반인가 회의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만 없으면 그거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우리가 최고 부지런한 걸로 생각하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 사업할 때 집에서 한 달에 열흘을 못 잡았어요. 집잠을 잘 잡아야 5일, 6일 자고 나머지는 침대 열차에서 자동차에서 잤지. 예? 이제 운전하면 그 운전석 뒤에 보면 이렇게 요새 그 자는데 나는 거기 자고, 이제 기사가 운전하고 가면 차에서 잔 일이 비일비재요. 어떨 적에는 차를 보내고 열차에서 자고 가고. 집에서 많이 잡아야 일주일, 열흘도 안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고 몇 년 전까지만 그 말씀을 가끔 드렸어요. 사업하듯이 목회를 하면요 실패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게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면, 그래서 목양의 즐거움이라는 것 가지고 축사를 해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즐기자. 즐겨야 돼요. 즐긴다는 말이 어떤 어떤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즐기자는 말은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자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즐기는 건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제가 그때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시장에 가서 뭐를 팔았는가 하면 고무줄을 팔아죠. 고무줄. 여러분 고무줄 요새는 잘 안 봐있지만
그때 70년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고무줄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우회를 10십자로 해가지고 내가 쓰면 한 두께가 내 키보다 훨씬 크게끔 거다가 고무줄을 타이어를 자르는 고무줄이 있어요. 그 고무줄을 가지고 이제 저녁 한 3시쯤 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시장 어귀에 서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팔로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붙들고 서 가지고 꼭 저기 어디 부모님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는 것처럼 고무줄 사세요. 고무줄 사세요. 그리고 앉아 있어. 근데 그거 누가 사겠어, 누가? 저는 시장 어귀에 서 가지고 여기서 당기면 태종대 앞바다까지 가는 고무줄. 다른 사람 한 뭉치도 못 하는데 3뭉치 4뭉치 팔았다니까. 여러분 이왕에 고무줄 파는 거 재미나게 팔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애기까지 다 빤스마다 넣고도 남을 수 있는 한 개면 다 넣고 많은 고무줄. 뭐 가다가 아줌마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어떠지? 한 개 달라 그러면 한 개 가지고 뭐 해요? 이왕이면 2개 사가지고 빼가지고 2개 줘버리고 2개 돈 받고. 근데 사가는 사람도 그럼 재미로 사가. 근데 나는 무슨 팔자가 돼가지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 짓거리 하고 있나? 고무줄 사세요. 고무줄 사세요. 한 동치도 못 팔아. 어떨 때는 가가지고 팔아주기도 하고. 즐기면 돼, 즐기면. 이왕에 파는 거 즐기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움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목양도 즐거움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일.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요?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기 잘 보세요. 1절 말씀에는 이 사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는 바로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도 있다 그랬는데 젖동생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때에 태어난 같은 동류를 말할 때에 젖동생이나 젖친구나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같은 부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하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헤롯은 여기 같은 궁궐에서 자란 마니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도 죽이고 오히려 그 헤롯의 1세를 말하는데 그 아들을 말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되고 여기 마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전에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는 그런 욕이 없지만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욕이 뭔가 하면은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가장 큰 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함이나 성령의 역사함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마음이 뭔가 메마르고 삭막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 것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망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함,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만족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일까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를 섬겨 바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바로 상반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말씀이잖아요. 파송은 안디옥 교회가 하는 같은 그 현실적인 거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판단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그거를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감정 따라서 생각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놀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읽은 말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1절로 10절까지 내용의 그 말씀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바로 파송해 보내는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는데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두 사람을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났는데 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바로 이 마술사가 들어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만약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12절에서는 바로 이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것을 보고 가르침에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서 그가 예수님을 믿더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성령이 앞서가시며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앞길에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머릿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질 때에도 기초를 잘 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하기에 따라서 이거를 2층 건물도 올라갈 수가 있고 3층 건물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1층밖에 짓지 못하지만 나중에 2층을 올리려면 기초는 2층 기초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성령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는 것보다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 기초를 잘 세워야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이 먼저 결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마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분별력이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대개 우리들은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요.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일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동의, 동행, 동석을 말하는데 어떤 것과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에 동의하거나 동행하거나 동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바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명하실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순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이 바로 어디에 갔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디로 파송을 받았습니까? 오늘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도착한 항구가 살람이라는 항구인데, 여기는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살기가 좋은 도시였고, 그리고 여기 유대인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는 동쪽인데 서쪽인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보에 이르며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브라는 섬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바보에 가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점쟁이를 만나서 바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나는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거룩하신 성령이고 예민하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심령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연락을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여기를 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사실 제천 떠나려고 할 때 가서 그랬어요. 내가 교인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로 가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손해보는 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이익을 쫓아가면은
양 두 가지 다 실패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을 쫓아가야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거기 있으면 잘 되느냐. 신앙생활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지요. 그래 놓고도 갔어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육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돈은 조금 더 여기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챙겼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팔아도 살 때보다 남지 않았냐, 다 정리하고 영적 삶을 위해서 제천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데도 놓지를 못해요. 바나나 잡은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원숭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나나를 잡은 원숭이하고 같아요.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원숭이 잡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회를 놓으려고 하니까 성미자루만한 이 가죽자루를 만들어요. 가죽자루를 성미만한 가죽이나 했더니 단단한 뱃자루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미자루도 보면 이렇게 훌치게끔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바나나를 넣어놓고 그리고 풀대를 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놔요. 뚜껑을 이게 훌치지 못하도록 풀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구리에다 걸쳐놓는다고 말이야. 바나나. 그런데 이 원숭이는 냄새를 기막히게 맡겨가지고요. 와가지고 바나나를 탁 잡아요. 그러면 이게 땡기면 홀켜지잖아요. 사람이 가서 잡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미련한 원숭이라 그러지. 미련한 원숭이. 그죠? 그거 딱 놓고 빼면 도망가면 돼. 그런데 손에 잡은 바나나 때문에 안 나요.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요. 그래서 골 빼먹는 분한테는 골이 깨져서 죽고 팔려가는 데는 팔려가지고 죽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이고 그런 바나나 잡은 원숭이라 그러면 우리들도 결국엔 바나나 잡은 원숭이처럼 내 손에 잡은 거 이걸 놓칠 못해요. 자기 자신도 못 내려놓고 세상에 뭔가도 못 내려놓고. 다른 가정들 모르지만 지금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기도해 주지 않은 그 두 가정은 여기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이들도 정말 똑똑하고 뭐 주일학교 뭐 하고 지금 이 아이들도 다 엄마의 기도 제목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선택은요 신앙의 선택이 돼야 돼요. 믿음의 선택이 돼야 돼요. 여기는 시골이라 아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도시에 가서 좋은 학교 간다고 갔는데 엄마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응답할 때까지 그것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때로는 기간을 단축하려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나 붙잡은 원숭이 같은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파송받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고 오늘 4절의 말씀이 뭐요?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내매. 성령이 파송한 사람들. 행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지만 그러나 내면을 보니까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귓전에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결단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삶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